우리 지난 1장 말씀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제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애굽 왕으로부터 아주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은 다 날강에 던져 이제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막고 또 그들을 언제까지나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늘어나고 증가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을 가장 사탄이 이제 싫어하고 또 막고자 합니다. 언제까지나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또 사탄의 종으로 이제 붙들어두고자 그렇게 사탄은 항상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2장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모습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의 명령대로라면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했겠죠. 하지만 부모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잘생겼다는 말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게 뭐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예요. 그래서 뭐 좋은, 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사모님들 아이들 처음 낳았을 때 아이가 뭐 보기 싫었던 사람 있나요? 다 보기 좋았고 다 잘생겼죠. 물론 이제 크다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좀 어렸을 때 귀여운 모습이 없어지고 좀 징그러워지지만 애기였을 때는 다 이제 정말 잘생겼는데 단지 너무 모세가 아기 모세가 특별하게 아주 그냥 조각나무로 이렇게 잘생겨서 라기보다는 하여튼 이 부모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를 이제 숨긴 것이죠. 자,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두 다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또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떤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가 있게 된 것의 시작에는, 출발점에는 이 모세의 부모의 이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다 절망하고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희망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복음 역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지라도 모세 부모처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뭔가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그러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지만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됩니다. 다시 상황은 또 원점으로 돌아갔죠. 이때 부모는 이제 다시금 또 믿음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안에 이제 역청과 나무진, 역청을 칠하는 것은 이제 방수 작업을 하는 것이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해서 거기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이제 둡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아이의 그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부모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언제까지 부모가 뭐 자녀를 다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떤 자녀를 돕고자 하지만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또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전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녀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책임감을 갖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에 매여 괴로워하며 살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영점도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 어려운데 그때 제가 이제 가정교사 같이 한 1년을 도왔어요. 그 아들을 요한이를.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참 마음고생만 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고생들을 통해서 하여튼 이제 깨달은 맞을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안양 유배 공동체를 섬기는 책임 목자로서 영적인 책임감의 무거운 짐에 눌릴 때가 많습니다. 또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참 답답해하고 끝없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까지 와서 늘 고민을 인상 쓰고 있으니까 이제 집에까지 고민을 싸들고 와서 이제 집안 분위기를 힘들게 한다고 메리 사모님이 핀잔을 종종 듣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는데 그 중에서 참 이런 내용이 제 마음에 참 그렇게 눌리는 제 마음에 큰 위로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적 책임감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무한 책임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비록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분량을 넘어서는 책임감이 우리의 평안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허물어뜨립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참 통찰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고민하고 근심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머리 쓰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또 많이 있어요. 나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기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 또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냥 손 놔버린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고 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아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죠. 4절에 보면은 아기의 누이, 그러니까 미리암이죠. 누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자 멀리서 이제 지켜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지켜보도록 시켰을 수도 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이하 보면은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시녀들 데리고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오는데요. 근데 뭐 나일강이 뭐 조그만 짧은 천도 아니고 큰 어마어마한 긴 또 그런 강인데 하필 바로 그 지점에로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 사이에는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 한 히브리 아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응애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는 물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을 애굽 바로의 딸이 잘 알았겠죠. 그런데 그 우는 아기를 보는 순간 그 바로 공주의 딸의 마음에 그 히브리 아기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데려다 내 아들로 길러야 되겠다. 참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그 순간 멀리서 이걸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다 달려와서 내가 내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하고는 자기의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게 되고 젖을 뗀 후에는 왕궁으로 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아기의 부모도 누이도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정말 어떻게 아이가 죽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정말 살게 되는 길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기도하고 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자라게 된 데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뜻이 있죠.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당대 최고의 애굽의 학문과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차 정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노예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 인간 기초 교육을, 그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노예 백성으로 묶어두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신의 왕궁 궁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자라게 된 것이죠. 뭐 흔히 이런 말로 사자 새끼를 키웠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요셉의 스토리에도 그렇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우여곡절 속에서 많은 스토리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있고 또 역전이 있고 또 역설이 있고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의 처한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가 장성했을 때입니다. 이제 한 40살쯤 됐을 때예요. 이때까지도 모세는 장가를 안 갔네요. 보니까. 장성한 모세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이제 막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때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는 유추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뭐 모세 영화에서 많이 이렇게 다루듯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그냥 현재 안락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동족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고민은 뭐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나를 위한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갈등입니다. 그러나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참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부정할 수가 없었고, 그는 믿음의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제 그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세가 동포를 위해 행한 첫 번째 행동이 그 동포를 때리고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정말 자기의 진심을 향한 것이죠. 근데 이런 그의 진심은 거절당하는 상처를 입는 사건이 다음날 벌어집니다. 13절 보면은 다음날 이제 이튿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말립니다. 왜 이렇게 동포들끼리 싸우냐? 하니까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냐? 그러니까 모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어제 행동이 아무도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탈로 났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소문이 퍼지면 자기 이제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동포들을 위한 자신의 그 진심이 너무나 이렇게 정말 차갑게 거절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애굽왕 바로에게 즉시 보고되고 모세를 이제 죽이고자 찾게 되고요. 모세는 급히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바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 이제 북서쪽에 있는 이제 지형으로 이제 추측합니다. 모세는 정말 동포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과 믿음은 무시받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고 그는 정말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좀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또 정말 그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했고, 이러한 결단을 사람들이 좀 알아줄 것이라고, 인정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너무나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애굽 왕궁에서 풍요롭게 자란 모세를 히브리 노예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동질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죠? 네가 그 애굽에서 배부르게 자란 네가 우리의 이 배고픔을 알아? 이런 심정이죠. 진짜 뭐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설령 동포들이 그의 진심을 받아주고 설령 따른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 공부할 때 야고보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그냥 20살에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그냥 20대 중반에 뭐 박사학위를 딴 MBA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갑자기 뭐 삼성 대기업의 회장으로 다 와서 위기에 처한 그 회사를 막 살릴 그럴 리더십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이건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인류 가장 미션 임파서블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그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만만했지만 사실 풋내기 그는 아주 교만했고 또 혈기를 참지 못하며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이 출애굽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또 온갖 그 수많은 늘 불평하고 그냥 막 하는 수많은 그 노예 백성들을 데리고 그 역경의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온갖 사람들 품을 만한 그 지도자의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그런 기나긴 광야에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본래 참 어렸을 때부터는 지도자의 어떤 야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목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지도자로서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영적 리더십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또 그런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고난의 광야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 또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것은 기도와 묵상과 고난이다. 먼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묵상은 이제 말씀입니다. 묵상이죠, 말씀.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고난. 고난을 마지막으로 이제 꼽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모세를 고난의 광야로 가게 한 것이죠. 이제 16절로 가는데요.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친 모세는 이제 거기 운물에서 양 물길러 온 어떤 그딱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6명의 여자들을 이제 도와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의 딸 십부라를 아내로 얻고 거기서 이제 양치기 삶을 살게 돼요. 자, 22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거기 뜻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 속에 모세의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이성 장군이 퇴직할 때 그 마음의 충격을 말하기를 2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삼성 장군은 퇴직할 때 3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애굽 왕궁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냥 광야 양치기로 그냥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무슨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처가살이에 또 6명의 처제들에게 시달리며 정말 눈치밥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에 1년 2년도 아니고, 저는 군대 생활 3년, 제가 2년 몇 개월 했는데, 2년 3개월 했는데, 군대 생활 2년도 처음 쇼병 갈 때,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훈련받을 때 거기에 그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또 제도자 교육받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마크를 단 제도자들이 교육받으면서 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정말 제대할 날이 오겠냐고 이렇게 정말 제대할 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나. 근데 2년이 아니라 모세는 몇 년이에요? 40년.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모두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뭐 저도 군대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종로센터에서 뭐 열심히 대학원 목자 생활하면서 정말 그랬는데 군대 가니까 완전 잊혀진 자가 되더라고요. 센터에서는 저 없이도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했던 그가 또 특별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말과 일에 능했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하겠는가? 이랬던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그가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제 모세가 됩니다. 또 혈기 충만해서 한 주먹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가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그 양떼들을 치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온유와 정말 겸손의 사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듯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온 땅의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하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로 이제 빚어집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 빚어집니다. 그리고 또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쳤으니까 얼마나 광야를 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죠?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이 광야길을 인도할 수 있지. 애굽 왕궁에서만 있었던 사람이 아무리 애굽 왕궁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따서도 어떻게 광야길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고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시련이 있지만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훈련하시고 그를 빚으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0년간의 왕궁의 세상의 교육, 또 40년간의 또 광야 생활의 훈련, 그리고 마침내 80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40년간을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지도자로 쓰십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80세까지 훈련받았고 80세부터 쓰임 받았습니다. 뭐 우리 중에 아직 80세 된 분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너무 늦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제가 나이를 좀 줄여준다 할지라도 아직 60대 된 사람도 없죠. 다만 쓰임받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아직 여전히 쓰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제 지난해 상처와 실패의식을 곱씹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맨날 깡소주나 마시며 살았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광야 40년이 아니라 뭐 400년을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난이란 것도 고난 속에서 다 그냥 뭐 한탄하고 슬퍼하고 그냥 뭐 그러고 막 살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랬어요. 군대 있을 때도 제 고참하고들 보초를 쓰면은 저한테 그랬어요. 뭐 군대 생활이 뭐 같다 하면서 군대 생활 아무 뭐 없다. 그냥 맨날 불평과 그냥 인생을 그런 식의 한탄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 군대 생활이 참 힘들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진짜 영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참
의아하게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인생이 더 망가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그 고난을 좀 하나님의 훈련으로 잘 받을 때 그걸 통해서 정말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숙함 내면을 우리가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나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쓰실 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장까지는 아직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3장에 가야지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나 1, 2장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은밀하게 모세,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 믿음의 계승 역사를 생각할 때 참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그 구원의 계획과 또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택한 자들을 세우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즘 청년 예배 섬기는 청년들을 보면서 또 매주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20분간 꼬박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JBF 청년들을 보면서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절 읽겠습니다. 10절, 2장 10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모세의 부모가 또 믿음으로 참 모세를 숨기고 참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또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는 도전하는 또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 삶의 고난 거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훈련을 잘 받아서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쓰실 만한 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